하나님 주시는 말씀은요, 히브리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알고 많이 들으신 말씀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기 편한 환경과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는 동안에 누가 돌을 던지거나 가지 못하게 막지 않으셨습니다. 내 자신이 막지만 않으면 누구든지 다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나 또 다른 이런 박해받는 국가에 가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가는 동안 많은 시련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서 욕을 하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배 드릴 때 쫓아와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정부에 고발하기도 하고 테러를 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돌려요. 사회에 매장시켜요. 우리는 그런 것은 없죠.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순전하게 예수를 믿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 또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은요, 박해와 핍박으로만 우리의 믿음을 빼앗는 게 아니라 세상이 너무 좋아서, 너무 살기 좋아서 하나님 나라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살게 만들어 버리는 게 이 잘 사는 국가에서 이 사탄이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정신을 만족시키고 행복을 느끼게 할 만큼 이 세상에는 좋은 것들이 넘쳐나고요.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무리 천국이 좋다고 얘기해도 저 세상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당장 오늘 즐기며 사는 것이 더 좋다고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거기에 넘어갑니다. 이런 교묘한 마귀의 속임수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끝까지 저 안식에 이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신자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이리저리 복잡하게 생각하고 이런저런 토를 달고 변명과 핑계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아주 단순하고 아주 단호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게 안식에 이르는지 1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하래요?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라. 아주 쉽죠? 여러분 힘쓰고 계십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면 우리는 당황하고 당혹스럽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이라는 것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건데, 이 안식이라는 것이,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힘을 써서 얻는 것이라면 이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힘을 써야 되면 이건 은혜가 아니잖아요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우리가 힘을 써야 안식을 얻는다면 결국 우리의 노력을 통해 구원받는 것이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11절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해석해야 돼요. 하반절이 뭐냐면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왜 힘을 쓰냐면 순종하기 위해서 힘을 쓰라는 얘기예요. 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힘을 쓰라는 거예요. 이 힘쓰라는 헬라어 단어가 스파우다소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뭐뭐 해야 한다라는 그런 동사 형식이고,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스파우다소만이라는 단어의 뜻에 진지한, 열정적인, 그리고 부지런한, 지속적인 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안식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진지하고 열정적이고 부지런하고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이, 아무 생각이 없이 듣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과 점점 멀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말씀과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가 됐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꿈꾸고 바라는 어떤 완벽한 삶의 조건을, 외형적인 조건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안식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라고요?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많은 동요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안식하며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진지하고 지속적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천국의 열쇠를 우리 손에 쥐어줬다 할지라도 우리가 열고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닦아 놓으셨어도 그 길을 버리고 우리가 다른 길로 가면 천국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길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길을 걸어가는지 몰라요.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아요. 말씀에 대해서 열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거 가지고 그냥 잊어버리고 간둬요. 그냥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안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11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안식을 이 세상에서 누리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지금 당장 우리들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면 뭘 했습니까? 불평과 원망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그들이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순종을 시험하시고 이 사람들이 낮아졌는지 안 낮아졌는지를 보고 계시는데 그걸 시험하시는데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을 실망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안식을 주셨어도 안식을 얻는 이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내 삶의 현장으로 끌고 들어와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식은 내 것이 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삶의 현장에 끌고 들어왔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역시 안식은 또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서 타락함으로 안식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은 한 안식, 저 안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을 얻기 위해서 내 삶을 내가 원하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쉼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한 안식을 저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의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안식의 복음을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너의 삶의 현장으로 끌고 가서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너의 믿음으로 삼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순종하는 믿음 없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과 기쁨과 안식을 그 백성들이 얻지 못했다라고 가르쳐 주면서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안식을 잃어버린 초대교회 성도들 왜 안식을 잃어버린지 아세요?
주님을 믿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박해와 핍박을 받아요. 차별을 받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가족에게 소외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 이롭습니까? 이렇게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면 내가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뭘 잃었어요? 저 안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저 안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모든 안식 없음을 이겨내는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이 진짜 안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겪어야 되는 시험이에요. 안식을 잃어버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에게 안식을 주는 효력이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안식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아니 안식이 있어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살이에 지치고 문제 앞에 당황하고 여러 가지 삶의 상황 때문에 고통스럽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평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에는 그 능력이 있다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12절과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효력이 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히브리서 저자는 그 효력을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밝히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뭔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안식을 얻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작용을 일으키고 영향력을 끼친다는 얘기예요. 영어로 보면 living and active라고 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있고요, 일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만들어내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걸 한다는 얘기예요.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육체만 살아있던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산 영으로 만드신 것처럼 오늘 죽었던, 하나님을 떠나 죄로 죽었던 영혼들에게 이 말씀은 다시 생기를 일으키고 살아있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활동을 하도록 다시 우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살았고 활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헬라어 성경어로 활력이 있다는 단어가 에네르게스라고 합니다. 에네르게스, 에너지라는 뜻이죠. 에너자이즈드라고 해요. 그래서 강력한, 또 힘이 있는, 효력이 있는, 효과적인 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든지 또 지금 거듭남을 향해서 가는 구도자이든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인지 간에 그들의 마음에 어떤 반응을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어떤 걸 일으키는 게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에게도 반응을 일으킨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불쾌감을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 우습다고 조롱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해요. 기적을 원해요. 오늘도 나에게 기적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능력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셔서 나에게 뭔가 도움이 돼야지 그냥 십자가대로 돌아가셨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의 강한 군대를 가지고 와서 우리 앞집받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 세상에 잘 살게 해야 되는데 나에게 힘을 안 줘? 그런 그리스도는 필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뭐라고 해요? 거리낀대요. 왜냐하면 그들은 복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끼는 거예요. 자기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는 것 때문에 부담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뭘 주장하냐면 계속해서 우리의 선행을 자랑하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선택한 백성의 이 신분을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내 신분, 내 행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설교하면 싫은 거예요. 거슬러요.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배우지 않았다고, 나는 내가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교회 섬겨서 나는 하나님 나라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방인은 헬라인이에요. 그들은 세상을 뭘로 생각하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성, 철학, 지성,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 약함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고 하면 뭐라고 해요? 웃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성과 이 이성이 힘인데 너희들은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힘이라고? 그게 무슨 힘이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 오늘날도 이런 반응을 똑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이성과 지성을 신뢰해서 내가 복음을 이해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진 지성과 이성으로 할 수 있는 그 한계는 어디까지냐면요, 형편없이 부서진 내 자신의 존재 깨닫는 것에서 끝이에요. 거기서 갈 수가 없어요. 아니면 교만하게 자기 스스로 나는 내가 내 똑똑히 깨달은 것 가지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스스로 착각하게 돼요. 아니면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열심히 행해서 그것으로 나는 괜찮다라고 스스로 안위를 받아요. 여러분, 이처럼 살아계신 말씀은 활력이 있어서 살아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데, 그 마음을 찌를 때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복음을 무시하든지 아니면 어리석다고 거부하든지 아니면 분노해서 공격하고 핍박하든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은혜로 주어진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서 죄로부터 돌이키고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해요. 이처럼 구원의 복음은 반드시 사람의 내면에 어떤 역동적인 변화나 반응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의 특징은요, 좌우의 날 선 검보다 더 예리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좌우의 날이 시퍼렇게 선 검은요, 이 편에 갖다 대고 저 편에 갖다 대도 다 양쪽이 모든 걸 베어버릴 수 있는 걸 검이라고 해요. 여러분, 부엌에서 검 쓰는 사람 없죠? 부엌에서는 칼을 써야 돼요. 양쪽에 날이 있으면 안 되죠. 이 검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검을 쓰다가 상대방이 칼로 내리쳤을 때 내가 막아서 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쪽 날이 나를 죽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검과 같은 것은 이 말씀이 나도 찌르고 저 사람도 찌를 수 있는 강력한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너만 찌르는 게 아니라 나도 죽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아무리 완고하고 지독하게 딱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양심이 돌처럼 굳은 사람에게라도 뚫고 들어가서 이리 베고 저리 베서 어떤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히브리서 저자가 밝히고 있는 그 말씀의 효력이 무엇인지 그 효력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공부가 어떻게 보면 성경을 공부하는 건데 이게 여러분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알아가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왜 이런 기초가 필요한지, 이런 기초 속에서 바른 적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조금 더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가 밝히고 있는 이 말씀의 효력이 무엇인지, 첫 번째, 안식의 복음은요, 사람들의 내면을 갈아엎어서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안식의 복음은 사람의 내면을 갈아엎어서 내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만들고 변화시켜요. 12절을 보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했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말씀이 강조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사람들에게 어떤 외적인 행동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 외적인 어떤 경험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변화시킨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교회 다니고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주여 주여 하면서도 봉사와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겉모습만으로는요, 그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전혀 증명해 줄 수가 없어요. 여기서 관절과 골수는요, 사람의 육체를 지탱하게 만드는 기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뼈가 없으면 사람의 살을 갖다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흐느러지게 무너져요. 그런데 관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뼈만 있고 관절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봇 같죠? 그래서 관절과 골수는 사람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데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이 사람을 움직이는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사람을 바꾸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영과 혼과 그리고 육신의 가장 깊은 곳까지 찔러서 찢어놓는, 쪼개놓는 효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영혼이 죽어서 자기 자신의 육신의 즐거움과 편안함과 만족과 자기 꿈의 성취를 위해서 본능을 따라, 감정을 따라 생각과 뜻에 사로잡혀서 자기 생각과 자기 뜻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던 사람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라는 것을 조금씩 보여주기 시작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혼과 육이 그리고 골수가 찔리고 쪼개지는 것이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그래야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선한 양심이 깨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지고 부서지면서 서서히 죄를 깨닫기 시작하고 회개하며 사는 진짜 회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요, 여러분 진짜 주님을 믿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진짜 회심이 일어나면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얼마나 큰 것인지 조금씩 더 크게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시작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친밀함을 느끼고 그리고 안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우리 육의 기초가 찔리고 쪼개져야 거듭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효력이에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인지 세속적인지 얼마나 정욕과 탐심에 물들어 있는지 얼마나 내가 이기적인 사람인지 내 만족을 위해 살아왔던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목적과 상관없이 내 뜻을 위해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찔림을 받았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들은 효력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내 육신의 감정과 만족을 위해서 거짓과 위선적인 삶을 살았는지를 혹시 찔림을 받게 되셨다면 그것이 여러분 이 말씀의 효력이에요. 둘째로 안식의 복음은 어떤 효력이 있냐면 사람들의 위선을 깨닫게 함으로 거짓을 회개하게 만들어요. 거짓을 회개하고 나니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실한 행위를 하게 만들어줘요. 그 전까지는 마음은 아니지만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도 내가 괜찮은 신앙인처럼 보이기 위해서 했던 그런 행동이 이제는 그걸 너무나 부끄러운 것으로 알고 이제 진심으로 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12절을 역시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뭐를 해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했어요. 맨 마지막 부분,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우리는요, 우리 마음의 뜻과 생각을 판단하는 걸 되게 거부하고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내 마음의 생각과 판단과 뜻이 잘못됐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는 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이 깊이 내 내면을 파고 들어오니까 내가 얼마나 거짓으로 똘똘 뭉친 사람인지, 여전히 세속적이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고 십자가보다 세상 행복이 더 좋으면서도 교회 와서는 아닌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마음으로는 분노하고 미워하면서도 겉으로는 선한 척하고 친절한 척하고 이런 이중성과 위선이 있는 나를 이 하나님 말씀이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나서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구하고 때로는 그것이 나의 자랑과 내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받으실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있음을 드러나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드린 것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보다 크다고 생각하는 나의 교만을 또 드러내게 하세요. 이게 여러분 안식의 복음을 주는 효력이에요. 말씀을 듣다가 마음의 죄악이 들키게 되면 내가 숨기고 있던 깊은 나의 위선과 교만이 드러나게 된다면
여러분 불쌍한 목사를 미워하지 마시고 그것이 말씀의 효력임을 아시고 자신을 복종시키시기 바랍니다. 저도 힘들어요. 이런 말씀 전하면서 미움받는 것 좀 힘들어요. 셋째, 안식의 복음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날 것이고 심판받는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움을 갖게 해줍니다. 무슨 안식의 복음이 이런 거예요 도대체. 안식의 복음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긴 것처럼 심판받는 자리에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점점 두려움을 갖게 해요. 13절을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는 것은요, 우리의 모든 수치가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나의 치부, 나의 은밀한 더러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드러난다는 표현이 헬라어로 어떤 뜻이냐면, 레슬링 선수가, 여러분 고대에도 레슬링 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고대 올림픽에는 레슬링이 있었어요. 그때 한 기술이에요, 이게요. 그 기술이 뭐냐면 고개를 들어서 붙잡고 내가 뒤로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고개를 꺾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의 얼굴이 위로 들리겠죠. 여러분 범죄한 사람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면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숙여요. 자기 얼굴을 감추려고 해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깊이 둘러 쓰고 안경까지 쓰고 자기 얼굴을 가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개를 꺾어서 들어서 온 천하의 얼굴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범죄자가 얼굴을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날선 검과 같아서 인간 내면을 비집고 가장 깊은 곳까지 치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가득 찬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비방하는 마음, 미움, 위선, 거짓, 술수, 게으름, 방탕, 음란함, 이 불순종하는 생각들을 꼬집고 드러내서 도려내고 그리고 날카로운 검으로 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효력이에요. 말씀의 효력은 이처럼 우리의 전 인격과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실, 그 모든 것을 다 훤히 드러내서 거기에 있는 죄악들을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친절한 게 하지만 뒤에 있는 죄악을 다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밀한 중에 행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이 발가벗겨진 것처럼 다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앞에 무섭고 떨리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벌거벗긴 것처럼 다 드러난다는 말씀은 우리의 모든 치부와 숨은 더러움과 죄악들이 모든 사람들, 내가 감추고 싶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의 모든 것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실 때 여러분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다행히도 그리고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속옷까지 다 벗겨주셨죠.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 발가벗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발가벗겨져야 될 그 수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붙잡아야 되냐면,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서 발가벗겨져서 하나님 앞에 만천하에 우리가 숨기고 싶은 모든 사람이 드러난 그때에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수치가 예수님 안에서 다 감춰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의의 옷으로 덮어져서 우리의 수치는 더 이상 드러나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수치스러운 내 내면이 드러나고 부끄러운 내 죄악이 드러나신다면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마음과 생각과 상처들, 내 고집, 내 완악한 마음들을 다 드러내셔서 나의 수치와 치욕을 그리고 영원한 사망을 씻어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고 효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채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자꾸 괴롭히냐 이러지 마시고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까지 드러내셔서 깨끗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의 수치를 대신 감당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은 여러분 그 효력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이처럼 우리를 곤란하고 두렵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말씀의 효력이라면
그게 무슨 안식을 주는 복음이 될 수 있냐고 따지고 싶은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을 주는 복음은요, 처음 들었을 때 누구나 두려움과 수치심 또는 당혹감과 거부감과 반감이 강하게 들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육은 그렇게 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아프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시고 또 우리 삶의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도록 이끄시기 때문에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말씀이 조금씩 나를 비집고 들어와서 감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내 자신의 허물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전에는 보이지 않던 내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하고요, 내 죄가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내 거짓과 위선과 교만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선행을 하면서도 순수하지 못한 봉사였고 나를 높이기 위한 거짓된 열정이 있었던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봉사한 것도 내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점점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얼마나 이 숨겨진 죄악이 더러운지 깨닫고 주님을 향해 온 마음으로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주님, 내가 이렇게 누추하고 더러운 사람이에요. 정말 쓸모없고 정말 가치없는 존재예요. 나 주님 앞에 안 돌아가면 난 죽습니다라고 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이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이 말씀의 효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셨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기까지 오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아픈 칼만 되지 않아요. 이제부터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위로와 은혜를 주기 시작해요. 이 칼 앞에 여러분들이 이리저리 도려지면서 찢기고 쪼개져서 아파하는 그 순간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 순간에 이제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4절을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신다고 하셨어요. 만천하에 우리를 빨가벗겨서 다 드러낸다고 하셨어요. 이 앞에 우리가 뭘 느껴요? 두려움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고, 하나님, 나 정말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너무 부끄러워요 하고 싶은 그 순간에 뭘 하신다고요? 그러므로 뭘 하셨어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안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대신 발가 벗겨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대신 담당하신 큰 대제사장, 우리의 그 모든 죄,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헤매게 만들고 죽기를 무서워해서 끊임없이 죄를 범하게 만드는 이 죄를 주님께서 다 대신 감당하심으로, 다 자신의 죄로 다 삼으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뭘 주셨어요? 이제는 완전한 구원을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모든 감각까지 썩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던 우리가 그 죄의 고통스러운 심판에서 다시 살아나는 길은 우리 믿는 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하이 프리스트라고 해요. 높은 제사장. 그러니까 제일 높은 제사장을 대제사장이라고 해요. 근데 거기다 뭘 붙였어요? great, 더 큰 대제사장.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많은 대제사장이 있지만 그 대제사장들은 사람 제사장이에요. 이 사람은 뭐가 있어요? 다 죄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이라서 사람들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긴 하지만 자기 역시 자기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번제를 드려야 되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으니까 자기의 몸을 죽여서, 죄 없는 자기의 몸을 죽여서 우리를 대신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죽여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큰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를 드셨기 때문에. 그 누구와 어떤 대제사장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분이시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능히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시란 얘기예요. 다행히도,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계신 큰 대제사장은 우리가 연약한 자들임을 다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리고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계신 이 큰 대제사장은 긍휼이 풍성하고 은혜와 자비가 한이 없으셔서 주님께 돌아온 모든 자들을 즐거이 용서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죄를 짓고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욕심과 정욕 때문에 그걸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짓는 그런 연약한 몸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 주님도 알고 계세요. 하지만 똑같이 연약한 육신으로 우리가 똑같이 죄의 유혹을 받고 시험을 받으셨지만 주님은 범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오셨지만 죄를 짓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사람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변명과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타협했다고 말하는 핑계를 더 이상 댈 수 없는 존재가 됐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면서도 목사도 저러는데, 장로도 저러는데, 권사도 저러는데 나 같은 평신도는 좀 어때?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로 주시고 누구를 본받으라고 하셨습니까? 목사, 장로, 권사를 본받으라고 하셨습니까? 그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주셨습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 주님을 본받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누구를 비교해요? 목사, 장로, 권사들도 다 썩고 그랬는데 뭐 나 같은 사람 어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헛된 길로 가잖아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목사, 장로, 권사 바라보면서 같이 죄 짓고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연약하니까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그분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연약함을 이기셔서 우리에게 본으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피땀 흘려 기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는 모든 상황과 문제 앞에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내 떨리고 두렵고 혼란스러운 이 마음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내 육과 혼과 영을 복종시켜 나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과 영광만 그걸 본으로 삼고 그것만 원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먼저 자기를 아버지께 복종시키기 위해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본으로 여러분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 안 하고요. 맨날 주님의 영광만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좀 더 진지하고 열정적이고 지속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안식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식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아요. 유혹도 많고 타협할 것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이 복음에, 이 말씀에 진지하고 열정적이어야 돼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영과 혼과 육이 찔림을 받고 쪼개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큰 대제사장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제가 주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죄인이 맞습니다. 제가 또 교만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중적이고 위선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이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갖고 마음이 편협하고 비좁아서 사람들과 함께 가는 법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여러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형편없고 쓸모없는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위해서 스스로 먼저 발가 벗겨져서 내 대신 수치를 당하신 그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제 여러분 나가셔서 주님, 그러하지만 내 이 발가 벗겨진 이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
감당하셔서 내가 그 은혜로 살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 없는 신자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후회가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죄까지도, 내 생각의 거역까지도, 내 뜻의 반항까지도 진심으로 가슴을 아파하며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데 나는 여전히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게 아닌데 나는 계속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주님 내 마음을 고쳐주시고 내 뜻을 새롭게 해주세요. 이게 가슴이 아파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 뜻대로 왜 안 해주세요? 이거 아니라 내 마음이 내 뜻이 하나님과 다른 곳에 대해서 여러분 가슴 아파하면서 주님 내 마음이 주님 마음 같게 하시고 내 뜻이 주님의 뜻과 같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아더핑크 목사님은요, 우리가 안식을 얻으려면 우리가 죄인인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이해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안식을 얻는 법이 어렵지 않죠. 첫 번째 뭐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되고요. 두 번째,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된대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죄의 결국이 뭐예요? 죄의 결국은 사망이죠. 끝이고 멸망이고 지옥이에요. 그런데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음의 위로가 나 대신 발가벗겨서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 벼랑 끝에 서서 또다시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복음이 정말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셨고 안식을 주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무너지고 깨진 몸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인해서 또 터지고 상한 것밖에 없는 이 몸, 이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다시 끌고 나오는 것, 이것만 잘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담대히 나오셔서 구원의 기쁨 회복하시고 세상에서 깨지고 넘어지고 다친 상처를 싸매고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효력 때문에 때로는 내가 봐도 내가 싫어요. 정말 저도 제가 봐도 제가 싫을 때가 많아요. 꼴보기 싫어요. 추악해요. 내 내면이 너무 더러워요. 그런데 그런 나라도 예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큰 대제사장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셔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은혜의 보좌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소망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복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살아나는 이 부활의 복음, 그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관통해서 죽을 것 같은, 숨 막힐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다시 숨 쉬시고요. 다 닫혀 있어서 갈 길이 없는 것 같지만 다시 길이 열린 것을 여러분 회복하시고 기쁨과 빼앗기지 않는 안식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 깊은 것을 후벼 파고 있습니다. 돌아오거든 정말 내게로 돌아와라, 마음으로부터 돌아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몸만 돌아오지 말고 진짜 나의 자녀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서보니까 또 나는 여전히 세속적이고 거짓과 위선과 이중성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런 몸으로 과연 내가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몸으로 내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 말씀하세요. 내게 돌아와라. 내 가장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대제사장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그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다시 모든 수치를 다 감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가장 큰 위로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 다시 시작하겠다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내면을 다 드러내신 그 내면을 앞에 온전히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위로와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기도 합니다. 주여